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함께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또 말씀을 또 주신 우리 안정호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요. 그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저는 이 겸손이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요. 교만은 이 세상에 죄를 생기게 한 근원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사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우리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지리라 하는도다 됐습니다. 사단은 원래 상당히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지만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적에 교만한 마음이죠. 그때 그는 예뱀 그리고 마귀로 전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음을 이브에게 찾아가서 넣어주게 되고 이브는 아담에게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은 이 죄의 뿌리와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니까 tendency,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고자 하는 건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교만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겸손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이렇게 프랙티스하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함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일어난 놀라운 이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파산이었습니다. Spiritual bankruptcy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상태를 마태복음 5장 3절 초반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정도를 넘어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심령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함, 심령의 파산 상태를 채워지고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에게 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 어떤 무엇도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새로운 정체성에 비한다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참된 복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온전히 기울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한 번으로 위치가 옮겨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 것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확신으로 서야 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신분의 변화에 이 마음의 인격 중심에 차지하기 시작할 적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참된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사실은 그것을 정해주고 이 사회, 이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지식들, 가정의 배경이나 아니면 인맥들, 재력,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주고 그것에 힘을 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참다운 겸손은 프랙티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랑으로는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을 그것을 프랙티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크리스찬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그 죄성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옛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에 자랑 삼았던 것을 자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 나의 삶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고 move forward 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바로 그 힘이,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분에 대한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잡을 적에 사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프랙티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남을 존중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건 시장에서 어디서 만나건 간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중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서도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범하게 되면 가장 극형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존엄성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 적에 그 사람을 만나서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 겸손이 나타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적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겸손함을 알게 됩니다. 아, 뭔가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데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면 그 존경함의 주 존중의 모습이 더욱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자꾸 내 안을 들여보라 그러죠. Your feeling. 너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래서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 가운데 그 정체성의 문제 가지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SFC 같은 이런 컨퍼런스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는 거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막 이상하게 자기의 신분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존 켈빈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쉼을, 진정한 쉼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쉼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은 제사법,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건 다른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그 닮아가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 당신을 얼마나 낮은 위치까지 내리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올 적에 신성의 일부를 두고 오셨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바른 해석은 이 자기를 비워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단계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비웠다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은 먼저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비우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동정하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십니다. 높다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높아서 사닥다리를 놓고 아니면 빌딩을 쌓아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맞추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봤을 적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긍휼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구약에 부르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만유를 지금 룰링 이렇게 다스리고 또 텐드하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풀 한 포기 하나 하나님께서는 놓치시지 않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당히 높은 곳에 계신 아주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여러분들이 프랙티스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정말 심각하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적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를 일깨워 주기 위해 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선지자들의 행색, 옷차림과 외모, 모양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어 있느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은 허리에서 배를 끌고 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을 적에 겉옷을 벗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는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다니더라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3년 동안 옷을 완전히 벗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색,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3년 있다가 당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수치를 당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처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면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의 심각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함이 없이 온갖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을 적에 거기에서부터 참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적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한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인간의 참된 모습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내 삶의 가장 근본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리소스를.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본문에 보면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소망이 있으면은 죽은 소망도 있겠죠. 그죠? 죽은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4절의 말씀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죽은 소망이란 썩고 더럽고, 더럽다는 것은 여기서 부패한다, corrupt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부패, corrupt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쇠한다고 되니까 fade out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바래지듯이 이렇게 처음에는 선명한 아름다운 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색이 바래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잡은 자들은
겉사람이 후패함에 따라서 영적으로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그 피폐해지는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험해지는 사람도 있고 폭력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죽은 소망을 잡는 사람의 최후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소망, 그 산 소망,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유업을 잇는 소망.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하는 이들, 그때 가서 만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힘이 들어. 이렇게 매일 움직이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패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잡은 소망은 리빙 호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요한복음 13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몸에다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그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금사슬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목에 거시잖아요. 그게 이제 쉬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섬김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집에 가면 종들에도 하이라키가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는데 그 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문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그 발을 씻겨주는 종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흙밭이었기 때문에, 또 신발도 지금 같은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샌들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걷다 보면은 자연히 흙먼지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 가운데 그 옆에서 이제 그 종이 와서 발을 씻겨주고, 또 주인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머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게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되면 보통 이 머리가 많이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까지 발려주는 그런 환영의 제스처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죠. 누군가는 발을 씻어줘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깨시고 당신께서 직접 발을 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2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앞에 있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 일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몸소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닦아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닦다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자기에게 이제 자신을 갖다 발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제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part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상관이란 단어는 유업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면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줌으로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이번에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살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가리킴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들을 신고 밖에 나가면은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마음으로, 손으로, 눈으로 하는 모든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꼭 저녁에 안 해도 돼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정도의 그런 회개라도, 아니,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될 거예요 라는 그런 회개라도 하나님과 되를 나누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를 좀 더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강인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간단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겐 아버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영원한 유업을 마련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될 적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를 자꾸 괴롭히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을 괴롭히는 교만한 마음이 잠시 들다가도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그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그 영원한 유업에 온전한 소망을 두시는 산 소망을 여러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